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읽고 또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한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학과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가 뭐냐? 사람을 죽인다는데 위협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그래서 비유했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유대인을 향해서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뭘 주셨냐? 복음으로 주셨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복된 소식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된 소식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이게 분별을 해야 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죠. 아, 그렇구나. 철학과 과학에서는 뭘 말하느냐? 이 표면적인 사람이 늙으면 죽는다. 젊었을 때가 기회다. 부를 쌓자. 명예를 얻자.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지식을 쌓은 사람하고 지식을 쌓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격히 생각해 보라고요. 하루에 밥 3끼 먹고 사는 거 똑같잖아요. 숨 쉬고 사는 거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유하다고 그 사람이 영생합니까? 아, 육신이 건강하다고 영생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동적이다. 왔다 갔다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비연령, 이연령.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 속지 말아라. 진리는 속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한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 성막, 성소로까지 들어갔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안 열렸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아무리 갖가지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서 잡고 피를 흘리고 그런다고 해서 완성됩니까?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온전케 됐다면 지성소를 들어간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잖아요. 모세형 아론. 아론이 안 죽었습니까? 아론이 여러분 요단강 못 건너가 죽었잖아요. 그 온전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는 그렇죠. 예배의 정의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영어로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게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로 태양신, 달신, 별신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놓잖아요. 태양은 남자다. 달은 여자다. 그게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담무스, 뭐 제우스, 철학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칼렌다에 보면 썬데이, 먼데이 하는 게 다 뭐냐? 그게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 칼렌다를 만들려고 몇 년 동안을 연구해 보니까 이거 전부 신의 이름이야. 우리가 미국에 사용하는 칼렌더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1월, 2월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제뉴어리, 페브러리, 마르치, 에이프릴, 메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신의 이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속에 살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어둡고 캄캄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윤례들을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역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개역 때까지. 개역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지치하는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염소,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첫 언약의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약속 있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거 먹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첫 언약이. 그 언약을 범한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미완성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개혁하러 오셨다. 그게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워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된 약속인데 이 말씀으로 된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 우리 대충 입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는 거예요. 이 가죽으로 된 옷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범죄한 대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이 가죽 옷을 입혀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동산에 다시 진입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죽 옷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피가 있잖아요. 피가. 피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물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피는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성령이 내게 오셔야 올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못하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모자라. 닥터들이 그러잖아요. 물을 많이 마셔. 그러니까 병원 가면 뭐 젊은 사람은 안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또 몇 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한다. 몸에서 피를 뽑아내갖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피 검사해 보니까 뭐가 혈당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전부 그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공간을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 그거 다 표면적인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 그런 그 말하는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내면적인 나를 아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고친다. 뭘? 가죽을 해보면 고친다는 거. 어떻게 고쳤냐? 원상복귀한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뭡니까? 하나님 동산에 진입해야 될 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원상복귀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하늘 아래는 캄캄하니까 안 보여. 성령 받아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한테 즐거움이다. 계명은 나의 발의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이 육신에 관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성경 구절을 계속 읽고 지나가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네.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내 발에 빛이 된다. 그 100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그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소리가 들리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못 알아듣는데. 예?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희가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올바로 아는 사람은 육신 때문에 벌벌벌 떨질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몸이 어디 있고 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그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앱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안에서 우러나와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런 거짓말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침범한 옛뱀이 이브에게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 거짓말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나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뒤집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용서가 안 돼요. 이러면 잘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용서가 되나?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하고 뺀다?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거짓말하든 뭐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배려비질 다 하니까 못할 짓이 없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개혁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세워놓으신 민족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계획, 만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경에 그 얘기잖아요. 애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걸 내가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을 체질하기 위해서 체질한다는 말은 키질한다는 말 똑같은 얘기. 지금은 뭐 기계로 바람 불어가지고 날려보내서 쭉정이 알고를 나누지만 옛날엔 다 키질했잖아요. 그 체질한다, 키질한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거룩한 자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체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게 놔두지 않는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리 작은 알곡이라도 결코 땅에 버리지 않으신다. 다 하늘 창고에 거둬들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애굽과 아수르와 바빌론과 메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무충이 먹던 것을, 무충이 뭐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 시작이라고. 무충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시작했잖아요. 무충이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아수르를 메뚜기로 표현했어요. 또 메뚜기가 먹다 남은 것을 자벌레가 먹었다. 자벌레는 바빌론을 설명했고, 바빌론이 먹다 남은 것을 누가 먹었어요? 메대가, 풀새기가 먹었다. 그걸 끝났잖아요. 그리고 파사 나라의 페르시아죠. 코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라.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켜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이 난 때부터 69일에 483년 후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정확한 거 보세요.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메시아가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왜 끊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개혁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가죽은 벗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옆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 이 가죽 옷을 벗으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바디, 소울, 스피릿,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이건 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우리 누구가 어떻게 젊었을 때 죽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눈물 뚝뚝 사람들이 막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악한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사람은 안 죽는다. 잘하세요.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무엇으로 내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합니까? 현재 내 이름은 껍데기 흙이에요. 이 가죽으로 입힌 이 껍데기 이름이야.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과도 완성되어야 된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 물론 중요하지요. 혈통적이니까 날 낳은 부모도 중요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건 표면적인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올바로 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런가 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